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은 영성 시리즈 40번째 시간입니다. 40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제목으로는 신부의 조건과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탄생된 것은 사도행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가시적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영적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가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물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리딤드라는 구속을 의미하고 죄송합니다. 피는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천국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구속받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옆구리에서 물이 쏟아졌다는 이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물은 물 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민수기 20장이나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머리바의 반석에서 신광야에서 그 머리바의 반석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목이 갈아여 짐승과 그 백성들이 물 먹지 않으면 광야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몸부림치고 절망할 때 모세를 통하여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도 다 먹고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바위가 크길래 물이 그렇게 풍부히 쏟아졌겠느냐. 큰 바위는 아니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때에 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광야에서 전부 조갈적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물이 터지면서 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느닷없이는 아닙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0장에 그게 나오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신령한 그런 바위에서 반석에서 그 나옵니다. 물이 터졌다. 그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 모세가 지팡이를 쳤습니다. 물론 모세가 약간 헬기로 쳐서 느보산 거기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바위를 쳤다는 것은 터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타격을 받아서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바위가 터지고 깨어지지 않고 물이 솟아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머니의 그 어떤 생명을 찍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뭐 목숨이 달려있으니까 걸어다니고 살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권한은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터지고 찢어지고 죽어야 피 흘림이 있어야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그 창을 찔리시면서 피와 물을 쏟았는데 뭐 그건 누가 모릅니까? 아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영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생명수는 이 지상에서 성령을 말합니다. 상징합니다. 심발릭한 의미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도 끊임없이 영원 그야 끝이 없는
forever, forever endless,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돌이죠, 돌. 돌하고 하늘에 미랄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돌이 아무리 아름답고 넓적하고 크고 뭐 별 모양을 다 가진다고 그래도 돌은 죽은 거예요. 우리는 돌과 같은 인생에서 그 하늘의 성은 미랄로 바꾸어졌어요. 똑같이 땅에 묻어도 돌은 묻으나 많아요. 묻어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원래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혼은 이제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았습니다. 영혼은 다시 살아서 우리 영이죠. 쉽게 말하면 영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죽은 것이 살았다고 에스겔 36장 26, 27절에는 누누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새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디바이드, 세퍼레이트 해서 구별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은 두리뭉실은 통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리뭉실 통합니다. 약간 어정쩡하게 지나가도 그냥 꽁 잡는 게 매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동기의 모티베이션과 정확하게 프로세스 과정, 모든 그 리절트, 열매, 모든 것을 그 프루트 주님은 다 간섭하시고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맺은 열매냐? 같은 열매라도 이건 들포도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포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한 바퀴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드럼통,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포도를 맺는 거, 그걸, 극상품 포도를 원하시기에 들포도를 원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씻음받아야 돼요. 정결하게. 물로 씻음받고 깨끗하게 피로 우리가 제산받고 물로 씻음받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수를 계속해서 마셔야 되는데 계시록 22장의 1절에 가서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내려와요. 생명수 강이 쫙 흐릅니다. 그리고 그 강자 위에 나무가 있어 실과가 있어서 생명나무 가리를 따먹는 거야. 자, 아담은 생명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죠.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없었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때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시죠. 그러나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장 9절에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단 말을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심어 놓은 거예요. 선악과 생명나무를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먹기에 보기도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은 것을 심어 놓으시는데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담이 그 생명을 먹어야 되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구약 4,000년 동안에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나는 I am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구리에 로마 병사가 자기가 찌르고 싶어 찌는 게 아니죠. 악한 도구를 쓰셔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그 옆구리를 찌르는데 우연히 찌른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옆구리에 물과 피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촛대를 메노라를 하잖아요. 메노라 촛대, 일곱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양쪽에 이렇게 촛대가 가져가는 교회들이죠. 예수님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했다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은 인류의 최초의 그 신랑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 신부는 하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와의 손을 이끌고 성령님이 우리 신부된 우리를 이끌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He brought라고 그랬거든요. He brought her to the man. 그 여자를 이끌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끌고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데려갔을 때 내 뼈 중에 뼈라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아름다운 한 커플의 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고린도서 11장 45절에 화인을 아담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지막 아담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고 그분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첫 아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아담에게도 신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털 것만큼도 사랑하지 않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나의 야망과 욕심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불러서 신부로 양육해 가는 게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번영신학해 가지고 많은 기도해서 박세게 기도에 부르짖고 해가지고 받아낸다고 그래도 그날에 가면 걸러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은 출애굽기 34장 6, 7절에 그분의 성품이 7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는 첫 번째는 자비하세요. 너무 김정은에 의해서부터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프리메이슨의 그런 연루된 자들과 엄청난 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죄악에 그런 연루된 자들도 지금은 호의호식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을 마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을 의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심판을 의식하는 주의 종, 심판을 의식하는 그런 성도들이 어떻게 멸망할 범죄를 하겠습니까? 두려움이 오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그랬어요. 심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떠나버렸어요. 복음에서 떠나버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 심판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없고 심판도 없는 그런 인생. 그 무엇이 신부입니까? 이건 짝퉁이고 이건 좀 가짜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가짜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왜? 얼마든지 가라지가 살찌고 윤택하고 튼튼하게 빛깔 좋고 때깔 좋아서 아주 그냥 농사를 망치지만 농부가 볼 때는 멀리서 보면은 다 곡식 같아요. 멀리서 보면은 무화과 잎사귀가 마치 그 좀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무화과 잎사귀가 살찌고 아주 청청하고 그냥 색깔이 좋은데 예수님께서 가봐라.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무화과 잎사귀 예수님은 멀리서 보시고 무화과 잎사귀 안에 열매가 없는 거 아시지만 제자들 가봐라 했어요. 뒤쳐보니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뒤쳐도 무화과 열매가 없거든요. 저주해버렸습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교회 다니는 거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그 하늘의 상급이 쌓을 열매가 있느냐는 것이고 오늘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십자가만이 줄 수 있는 그 생명이 너희 속에 연결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또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몰라서 모르셔서 지금 더디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좀 더 청결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신부로 가야 되는데 전혀 신부의 길로 가지 않으면서 신부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유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빛이 와야 돼요. 주님의 빛이 오게 되면 다시는 십자가의 빛비춤이 와야 돼요. 말씀의 빛비춤이 돼요. 빛비춤이 교리에 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어요. 교리는 빛이 없어요. 빛은 생명만이 빛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설교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교리와 성경 공부가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그 말씀이 이 말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와 함께 주님이 동력하시면서 이곳에 계셔 주셔야만이 빛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설교가 나갈 뿐이에요. 1시간 동안에 설교만 나갈 뿐이에요.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어쩌라 붙자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되고 헛되리로다. 전도서 1장의 말씀처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와 더불어서 물로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성령의 운행하심은 에스겔 47장에서부터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에 그 주님이 보좌 앞에까지 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 얼마나 영원하고 소중한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피해를 흘리시고, 그리고 옆구리에서 무릎과 피를 쏟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성령을 받았는데, 이걸 저나 우리가 알지. 저도 처음부터 안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했어요. 능력은 입혀오는 거다 말이에요. 성령은 입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입어서는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안으로 성령,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because Holy Spirit, 너희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inner man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이 성령이 속사람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내 영에만 적석지에 내 마음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가 전혀 열매가 맺지 않아요. 그래서 전부 열매는 맺지만은 무슨 열매냐? 들포도 열매예요. 나의 의가 막 나가니까 지금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고 히브리 4장 13절에는 말씀하십니다. 다 벌거벗은 같이, 목욕탕에 벌거벗은 같이 다 만물이 벌거벗고 드러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속사람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자아가 파쇄되지 않으면 생명이 일을 못해요. 역사심이 흘러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만 받아가지고 계속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하겠지만은, 그는 능력이 입히우는 거예요. 그냥 속사람은 입히우는 게 아니거든요. 속사람 내면에 적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면에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은 속사람의 그 성령이 속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모든 것 다 갖춘 것 같아도 전혀 안에 있는 내면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막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나요. 한 시내가 있어서 10편 146편에 난이 흘러가듯이 그 사람으로 흘러가서 그 능력은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도행전 교회가 성장되고 그 다음에 번식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속사람에 대해서 그 메시지가 상실되어 버리면 실종되었어요. 홍수에 집체가 떠내려가듯이 실종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떠내려가 버렸어요. 흙탕물이 떠내려가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떠내려가 버린 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안에 목회자들이나 우리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흙탕물이라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싣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없는 능력은 껍데기거든요. 십자가는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베드로가 이건 누차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당신에게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하는 그 베드로의 그 자아 같은 그 자아가 내 육체 안에 있거든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따라서 십자가 지어 가려고 그러면은 막 끄는 거예요. 그리 마라. 왜 고달프게 예수를 믿느냐? 왜 너가 죽느냐? 죽는 걸 싫어하거든요. 죽으면은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어둠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조직깡피 세계와 같이 어둠의 세계에 있는 나의 자아를 놓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사는 것이고 실망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입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에 판단할 거리가 착착착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탁탁 머리에 떠올려요. 아이템이 탁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꾸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지 않고 하는 그 기도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전부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베드로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안에 베드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 베드로가 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 지려고 그러면 십자가는 죽어야 되죠. 죽으려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존심 하나 먹고 가지고 사는데
부부간에도 자존심 하나가 사는데, 성도와 목회도 세상에서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자아 가지고 사는데, 이 땅실땅실한 이 자아 가지고 사는데, 이것이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 죽으면은 사람이 사람 같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인간은 나름대로 배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거 자존심 하나가 살아가는데, 그것은 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는 새로 생명을 주님께서 우리 영에다 부어주셨습니다. 부어주시기 때문에 영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뉴 크리에이션이요. 뉴 크리에이티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되었습니다. 영은 재창조되었습니다. 새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죽었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마음은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재창조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음은 새 피조물이 아니에요. 옛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오는 이 행위, 뭐 기도하고 뭐 헌금 드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지만 그 중심 속에 밑에 도저히 흘러가는 것은 안 죽은 거야. 네. 죽어야, 하나리성은 미래에 죽어야만이 그게 파쇄되고 터지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너무 아픈 것 때문에 싫잖아요. 네. 우리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알아도 느낌이 없어야 되거든요. 예, 약한 것이다. 그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압니다. 선한 것까지도 이것이 처리돼야 돼요. 선악과 나무에는 생명나무 밖에 있는 것이 선악입니다. 선도 생명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가지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선이요. 이것은 생명 밖에 있는 거야. 생명 밖에 있는 것을 주님은 쳐주지 아니하세요. 이거는 이제 나를 월트 오브 미요. 이건 무가치한 거야. 그럼 우리는 생명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해가지고 그냥 갯눈질하고 눈치 보고 하고, 십자가를 고쳐야 돼요. 십자가의 눈이 시선이 고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죽은 거라요. 신부가 신부 영성에 대해서 소년을 하면서 신부 영성의 메시지로 말씀을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하나의 업그레이드라고 볼까요? 어떤 면에 볼 때는 늦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십자가는 정오가 나쁘고 악이 나쁜 거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까지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시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랑은 전부 예피조물에서 넘어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은혜 받아 그 사랑은 받은 거예요. 팔팔 뛰고. 그러나 영빨이 떨어지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와버려요. 처리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갑절로 스프링 작용해가지고 툭 튀나와서 막 코피 터지고 막 눈두덩 때리잖아요. 이거 전혀 죽지 않아. 절포도 열매 가지고 막 없인, 우리가 막 좀 껍죽된다 할까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라오디 교회나 사대 교회를 막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들포도거든요, 그거는. 신포도다 이 말이에요. 극산포 포도가 아니에요. 극산포도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속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사람부터 나오는 굉장하죠. 능력이 나죠. 바라마 하면 굉장히 나오죠. 뭐가 지금도 막 올라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아는 사람은 모임이해지고 무가치하다는 것보다도 나는 이제는 고린도 13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제는 어린아이적 일을 버렸노라 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에, 고린도전 1장 7절에 우리는 막 그냥 은사가 강하고 지식도 많고 주님의 다시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재림신앙도 있었는데 육신에 속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오늘 본문 고린도 2장 2절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노라. 이들에게 능력이 들어가니까 부패한 인생이 막 그냥 거기서 껍죽대며 뛰고 솟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예언하고 막 환상 보고 꿈꾸고 하니까 뭐 굉장 같지만은 주님 보실 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해노라.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았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는지 몰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오늘 우리는 다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광야에 있는 히브리에 있는 그리스도 성도 그리스도인과 같이 광야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혼 육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적인 것으로 다 살고 있어 거의가. 뭐 죄 좀 안 짓고 차이는 있죠.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또 둘이 기적입니다. 죄 짓는 그 사람이나 혼이 가득한 사람이나 주님 보실 때는 사탄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냐고 십자가에 파쇄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었다가 살아서 완전한 새 피조물입니다.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법궤를 하나님이 임재사 가운데 지켜주시는데 우리의 이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과 의지는 옛사람이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굉장히 신령한 것 같고 어느 날은 우리가 좀 그리스도의 사람 같지만은 똑같은 그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한 입에서 썩물도 나오고 단물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셈에서 썩물 단물이 우리는 뭐 아주 예사로 지금 썩물 단물이 그냥 어느 날 나왔다가 어느 날은 오늘은 성령 충만하니까 단물이 나왔다가 내일 좀 기분 비틀니까 썩물이 나왔다가 막 뒤죽박죽 썩물 단물 썩물 비죽박죽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세월 지난 지나니까 죽게 오시옵소서. 근데 뭘 오셔? 오시면 어떻게 하려고?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위치에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교하면 내가 들을 것이 없지만 주께서 말씀한다고 믿기 때문에 들어야 돼요. 나를 도구로 삼았을 뿐이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많은 지식을 해가지고 목사님 굉장히 연구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이 안 나가면 전부 그거는 쭉정이고 한 트럭 수백 트럭까지 와도 쭉정이 소용없어요. 한 움큼의 미랄보다도 한 움큼의 알갱이보다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이 종교화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외면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최종 목표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죽으라고 고통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 것은 전부 다 십자가 지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바스타죠. 좀 십자가를 미루지 말고 홀드하지 말고 지금 즉시 지라고 주시는데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밀고 막 엉덩이로 밀고 덩어리 밀고 막 그래 자꾸 밀어가지고 밀어서 누구에게 아내에게 밀고 새끼들에게 밀고 부모에게 밀고 사장에게 밀고 막 밀어가지고 뭐 좀 덩띠 밀기 작전이 벌어진 거예요. 주님은 네가 지라. 그래서 히스 크로스, 셀프 크로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너 십자가를 남한테 자꾸 넘기려 하느냐?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팔로미 나를 쫓아야 그것이 합당하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올라오는 끝없는 정과 육과 어느 자아 같은 거 있잖아요. 자존심, 마음이 막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게 투성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에 안 들기로 한다면 예수님 마음에 우리가 드는 게 있겠어요? 그런 우리들이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겨우 한 데나리온 가지고 큰 눈에 거슬려 가지고 못 빼기는 거 그냥 일을 가는 거야. 막 부드득 하는 거야. 내가 참아도 분수가 있고 한계가 있지 하면서 이런 것이 7번 용서라는 것은 뭐 교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생활 위에 생활을 십자가 위에 올려야 되는데 생활을 올리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 매일 살다 보니까 신부의 영성의 횟수도 길어지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은 여전히 이 사람은 돌아가 버려. 죽은 자는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감각이 없고 죽은 자는 느낌이 없거든요. 죽은 자는 정오도 없는 거 하면은 죽은 자에게는 사랑 자체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죽은 자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가육에 나오는 사랑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서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신부의 조건과 십자가에 지는 삶인데, 신부의 조건은 뭐 많죠. 순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신부의 조건은 이렇게 우리 교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의 조건에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고 프레임이 되고 가장 어떤 본질이 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제목을 십자가 없는 신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That's okay. No problem. 우리는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와에게 아담이 웰컴하고 환영했습니다. Bone of my bones라고 그러죠. Flesh of my flesh. 뼈 중에 나의 뼈고 This is now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환희라 할까요? 감격했다는 것이 나와 있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 새 피조물이며 그 영과 혼과 그랬습니다. 몸이 분명히 성경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영과 그리고 혼과 몸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가 kept blameless로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옛 피조물이 그대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충만하면은 새 피조물 갖다가 영발에 떨어지면은 옛 피조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부의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십자가는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십자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그러면은 이 1시간도 모자라고 10시간도 모자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만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아담이 하와를 영접하고 반가워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들으신 것과 같이 그 아담의 자기 뼈와 자기 살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파이널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 그때 모든 조건은 가장 첫째 조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질과 예수님의 성분과 예수님의 요소와 예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있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있긴 있어. 어디에 있어? 영에 있죠. 그리고 그 영이 자라지 않는 거야. 왜 자라지 않느냐? 내 혼이 옛 피조물이 십자가를 거친 적이 없기 때문에 자라지 않아요. 이게 문제단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달란트 비유도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9장 문화 비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땅에 묻고 수건에 싸고 했잖아요. 이 욕심의 수건에, 세상의 수건에서 자아의 수건에 싸버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가 되지 않으니까. 떨어져 깨어져 나가야만이 하늘에 썩는 미랄이, 우리는 하늘에 썩는 미랄이지 돌이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사람은 돌이에요, 돌. 예수 믿지 않은 돌이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자라는 거야.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에 처리돼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장 쉬운 말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감각이 있는데 무슨 감각이냐? 이 생명의 감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예수의 감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이 메시지에 뭐 좀 중간에 얘기지만, 십자가에 지는 사람은 빛을 받아야 돼요. 십자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한, 가장 임포턴트한 중요한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그친 사람, 십자가를 아는 사람, 십자가를 익스피어런스 한 사람,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뭘 아느냐? 내가 선하냐 악하냐, 좋아요 나빠요, 이것을 아는 게 아니야. 십자가를 체험한 빛을 받는 사람은 지금 내가 나가느냐 그리스도가 나가느냐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전이 없어요. 지금 내가 나가는구나, 내 자아가 나가는구나를, 이걸 빛 가운데 보는 사람은 그때 뭐가 나와요? 셀프 디나이얼이 나와요. 왜 내가 이것이 올라오지?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부인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옳기 때문에. 왜 부인해요? 내 혈기가 옳고, 내 고함이 옳고, 내 섭섭함이 옳고, 내 책망이 옳고, 내 것이 옳기 때문에 내 욕심이 옳은데 뭘 부인해요? 옳은데 부인할 게 뭐 있어요? 더 장려해야지, 더 권장해야지. 빛을 받아요. 십자가의 빛을 받는 사람은 계시의 빛입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십자가 갈망하는 사람, 죽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령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그 빛을 통하여 내가 빛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빛 가운데 이것은 옳다, 그러다, 좋아요, 나빠요, 선악과입니다. 지금 교회가 죄송하지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막 거의 90%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교회 직분도 높아지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전부 껍데기에다가 둘러씌우는 직분을 주니까 그렇잖아요. 좋아요 나빠요입니다. 옳으냐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옳으냐 그러냐, 선하냐 악하냐, 그건 도토리 키재기. 우리가 굉장히, 우리는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전부 선악과입니다. 내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텍스트 북이잖아요. 그림 없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 그림 없어서, 일이 당장에 미치지 아니하려 간하여, 이것은 책망하여. 예수님을 책망한 사람은 제자 중에 베드로입니다. 기고만장하죠. 그냥 침방울이 튕기면서 눈알을 부라리면서 예수님을 깔보고 내려다보면서 그림 마옵소서, 말만 마옵소서 했지 실제로는 그림 마소 이렇게 했지. 굉장한 그 자기 의는 무서워요. 우렁찹니다. 자기 의는. 하찮은 거야, 생명이 없는 것은. 그래서 내가 나가느냐 그리스도 나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예물 드리는데, 주님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뭐 무슨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별거 다 받았다 해도 이건 내가 나가는 것이냐, 그리스도 나갈 사람은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 십자가 처리됐기 때문에 뭘 자랑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10,000,000 불을 헌금해도 뭘 자랑해요? 그 날에 가보면 알지요. 우리는 상급이라 하지만은 리워드, 어워드 오케이. 그러나 공력이 불탄단 말은 성경에 고린도서 3장에 15절 전후에 나와 있잖아요. 목회자는 목회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도를 상박해야 되는데, 신긴 신문에 그날에 가서 없다고 그러면 먼저 목사를 원망할 거야. 분명히 목사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십자가 빠지고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때보다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새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생명이 나가지 1푼도 나가지 않아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나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 자아가 무슨 살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리러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신부로 얘기하면은 정말 이 십자가 첫째부터 들어가지 않고서는 되지 않아요.
자, 우리의 고민이 그거죠. 이제 조금마다 마무리 계속해 앞으로 나가지고 오늘은 뭐 1페이지하고 많은데요. 마무리하고 말 겁니다. 자,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분명히 당신의 것을 찾으러 오십니다. 세상과 섞여 있고 마귀에 섞여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는 그런 그 정결한 하얀 퓨어 버전이거든요. 고린도 11장에 퓨어 버전이에요. So that I might present pure, pure 버전이거든요. 아주 정결한 그 정결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데 이것은 막 그냥 뒤죽박죽 다가 섞여 있는 사람을 주님 앞에 나와서 바울은 선물로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여러분 선물 해본 적이 많잖아요. 선물한테 자기가 다 쓰고 나눠두는 그 선물은 받는 사람 모를지라도 그 선물은 가치가 없어요. 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를 프레젠트라고 하죠. 프레젠트. 이 선물을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선물로 그에게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도 one husband to Jesus Christ.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그랬어요. 한 남편인. 한 번밖에 없는 영원한 남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고민이 그거잖아요. 왜 이리 안 바뀌는가요? 좀 크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고민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뇌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쉽게 바뀌던가요? 자, 그것은 주님의 우리의 기도 제목,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사랑 되게 하소서. 주님의 용서가 나의 용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속성과 성품, 주님의 그 기질이 내 것이 되게 하소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인격, 이것은 주님을 보실 때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생명이 아니거든요.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을 주님은 데리러 오신다 이 말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 얘기를 미리 여러분에게 전제했잖아요. 주님은 자기 것을 찾으러 오시니 마귀 것을 데리러 오시지 않아요. 나의 것은 소용이 없어요. 세상 것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것은 내가 준 것을 너희 달란트를 너희가 남겼느냐는 거예요. 모나를 수건에 쌓아두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목회자 저에서부터 내가 뭐 30년, 50년 목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 물으시면 너 30년 목회했구나? 아니에요. 너가 변화됐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들었느냐? 얼마나 예배 들었느냐?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느냐? 그 공로를 너희는 손꼽아 세지 마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풍성한 그 사람을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서 내 육체에서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이 말씀.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나도 자아가 죽고 전과 육이 죽어서 파쇄되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가신 길을 내가 가야 돼요. 가려면은 모욕이 오고 배척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랍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2절에 내 안에 혹은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합니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 새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인 살릴 수가 없어요. 이웃을 그냥 살릴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으로 교리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생명은 예수입니다. 어떻게 죽지 않고 살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내 안에 사망이 있으니까 나는 죽으니까 나의 이전에 그 화려하던 나의 어떤 그 캐리어에 대한 나의 모든 그 육신의 그 감각이 혼의 감각이 다 죽어진 거야.
세상이 나에 대하여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너희가 나를 이제는 괴롭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6장 17절 18절.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해봐야 헛수고다. 밟아봐라. 반응이 나가는지. 예수님이 채찍을 치며 팍팍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져. 하나님 아버지 보실 때 제가 누군데 하나님이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신데 채찍을 맞으니까 그 지약으로 가득한 더러운 손길로 채찍을 치는데, 정갈이 막 달리는 채찍을 치는데 팍팍 살점이 떨어지면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 처참하게. 바보라 쓰러지는 게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시는 거예요. 밟아도 안 아파야 돼요. 아픈데 아프지 않아야 돼요. 슬픈데 슬프지 않아야 돼요. 아까운데 아깝지 않아야 돼요. 기분 나쁜데 나쁘지 않아야 돼요. 아내가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없는 것 같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쓰는데 쓰지 않은 자와 같이 돼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로 29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뭐 은사가 대단하고 종말론 가지고 주 예수를 기다려?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능력은, 재림의 그 신앙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없는 그 의미는, 그것은 주님 오실 때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서 예수를 표현해야 됩니다. 흘러나가야 돼요. 죽은 만큼 나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죽은 만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는 만큼, 십자가 지는 분량만큼 내 영성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는 예수님은 즐거워했다고 히브리 12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즐거움으로 졌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지는 것이고, 십자가 지는 십자가의 그 깊은 영적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는 즐거움으로 지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지는 것이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지는 것이고, 바스타조 적시 지는 것이고, 십자가는 지는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는 것이요. 지다가 내려오면 십자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목적은 죽기 위해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파요. 예수님도 아파하셨어요. 아픈 것은 십자가에 포함됩니다. 인크루드요. 십자가의 고통도 포함돼요. 그러나 고통 자체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지는 고통은 십자가 일부분입니다만 곧 십자가의 완성이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십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잖아요. 시어머니, 남편, 자녀들, 질병, 물질 문제, 이런 고통 자체가 십자가 아니라고요. 그는 주님은 십자가 지라고 주님께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타격을 주신 거예요. 질병을 타격을 주시고, 새끼들을 타격을 주시고, 아내 남편 타격을 주시고, 환경 타격을 주시고,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십자가 손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죽지는 아니하고 해결만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내게 공격하더라도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전에 나가 아니요. 새 피조물이요. 새끼가 죽어 나자빠진다 해도 죄송합니다. 말이 좀 강해서. 그래도 내가 그 고통을 느끼지 않을 때 나는 승리한 자요. 나는 이기는 자요. 새 생명을 얻는 자요.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주님 빛이 오면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사울 됐을 때 한 번 스쳐 지나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강한 빛이 둘러 비추는지. 사도행전 17장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주여 빛을 내게 주소서. 십자가 지게 하소서.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어떻게 내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를 비켜나가는 길입니다. 정면으로 통과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각이 없어요. 기뻐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기쁜 줄은 알아요. 예, 왜 기쁨 몰라, 사람인데. 그러나 이전의 기쁜 건 다른 기쁨이에요. 아파요. 그런데 이전에 아픈 건 다른 아픔이요. 내가 느끼는 아픔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느끼는 아픔이 되고 내 안에서 예수께 느끼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것입니다.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이브리드와 같이 이것은 하나의 혼성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유니트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와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런 신부의 영성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지금 다 우리가 개진하지 못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빼놓고 신부의 영성의 조건을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복시켜서 다음 시간에 신부의 조건에 대해서 십자가 신부 조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 지지도 못하는 저희들이, 어정쩡한 저희들이 십자가 진 것처럼 착각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사람은 갈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갈망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원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게 하소서. 십자가 지고 죽게 하소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내 마음도 내 모든 지정이가 새 피조물로 완전히 생명으로 내 안에 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신부의 영성으로 출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